하나님 말씀 시편 5편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에서 12절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나의 심정이라는 말은 원어로 하가입니다.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도 마음이 간절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절실할 때, 길을 걸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1절에 나의 심정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하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심정이 이렇게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앞에 있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라고 하는 그 나의 말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크게 기도하든 내가 작게 중얼거리든 나의 모든 기도 소리를 들어주소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은 통성기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부르다라는 말이 있고 여호와께 부르짖다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부르다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기도의 통칭을 말하고 통칭하는 것이고, 부르짖다라는 것은 통성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1절, 2절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막 부르짖다가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몰두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가 얼마나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음과 탄식은, 그 탄식의 마음은 3절에서 구체적 결단, 구체적 행동으로 이제 모여지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침에만 기도를 잘 들으신다, 아침 기도가 참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뒷부분에 있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기도하고 라는 거기에 해당하는 원어는 아라크라는 것인데 번제단의 제물을 진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준비하는 모습을 아라크라고 했습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번제는 아침 상번제로 율법에 정해져 있는 번제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9시에 상번제, 매일의 번제를 드립니다. 이 상번제가 모든 유대인들의 첫 일과입니다. 어떠한 공식적인 행사도, 어떠한 일정도, 어떤 중요한 일정도 이 상번제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이 상번제단 앞에서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모든 일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밤이 새도록 자신의 마음에 솟구쳤던 모든 중얼거림, 모든 부르짖음, 이 모든 기도들을 다 모아서 한데 모아서 이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제물을 차리듯 질서정연하게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어젯밤 저의 모든 신음과 탄식, 저의 모든 간구들을 이 아침 제물들과 함께 정돈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저의 하루를 주님께서 맡아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3절의 아침 기도는 수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밤새 흩어졌던 모든 기도를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중심축 기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의 삶 전체가 기도의 제사였고 아침 기도는 그 제사를 대표하여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쯤 되면 우리가 참 궁금하죠. 다윗이 도대체 무엇이 간절해서 이토록 기도를 하는가? 무엇을 소망하길래 통성 기도를 했다가 그냥 기도를 했다가 중얼중얼 기도를 했다가 또 아침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기도할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간절히 기도할 정도면 뭔가 큰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위급하고 촌각을 다툴 일이 벌어졌으니 이렇게 간절히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것이다. 자녀가 크게 아프다든지 뭐 큰 사고를 쳤다든지 사업이 크게 위기에 봉착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암이 발견됐다든지 아무튼 뭔가 큰 일이 닥쳐야 이 정도로 기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입니다. 주님의 의로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인간의 선함이나 도덕적, 윤리적 양심을 따르는 그런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로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제 삶을 이끌게, 제 삶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 이 기도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서 또 다른 간구로 이어지는데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왜 그렇게 피곤하고 굽이치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굽이치고 구불구불 하냐면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할 때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향했다가 내일은 저 길이 더 좋아 보여서 저쪽으로 향하며 상황과 감정에 따라 나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마음이 바뀝니다. 조석변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구불구불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제 인생이 더 이상 내 뜻과 내 판단의 지배를 받는 구불구불한 길이 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고든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제게 열어보여 주소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끌어가 주소서. 내가 그 길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사람의 진심을 반영합니다. 내 진짜 소망이 간절한 기도로 나오는 법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간절하는 기도의 내용을, 그 제목을 보면 거기에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정말 바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렇게 밤낮 없이 부르짖고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그의 진심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기를 바란 것입니다. 결국 이 8절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선포입니다. 한시도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 내 선택은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게 진심입니다. 정말로 소망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철저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이 기도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 판단력과 제 의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께서 친히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계획과 목적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는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한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4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또 9절을 보시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구절들은 자연인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특히 9절 말씀은 로마서에 인용된 말씀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여지없이 드러내주는 본문이죠. 다윗은 이 구절들을 자기를 향하고 있는, 자기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소연으로 이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러한 원수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절망적인 실체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내게서 나오는 것마다 다 죄밖에 없는 죄덩어리인 그런 인생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얼중얼거리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소망 없음과 또한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보고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소망 없는 현실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인간이 처해 있는 그런 절망적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품어주신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원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절망을 보고 느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밖에는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본 자들입니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여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데도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을 택하시고 붙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피할 일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루를 살아내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절망적인 인간의 그 현존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느낍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품에 뛰어듭니다. 주여,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